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려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모두는 주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유지하였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인이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성전 건축은 하나님 은혜로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는 코로나와 폭우로 몸과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고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 발생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재민들의 삶이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자로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변화가 많은 지금 이 세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75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외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과 새 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를 이 시대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내 영 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의지하기를 폭풍과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않기를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주께 감사하기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75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은 녹음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선언은 그토록 독립을 바라던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강제 병합된 이후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투쟁했지만 독립은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자 점점 더 우리 민족은 그 역사적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독립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일본 일왕의 항복 선언은 정말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의 선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왕의 이 항복 선언을 믿지 못해서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만세를 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 날 하루 지난 다음에 길거리 나와서 만세를 부른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대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강대국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원자폭탄을 발명해서 일본의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토록 우리 민족이 염원하였던 독립,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었던 그 독립이 갑자기 우리 민족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독립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주의 날도 그렇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이라 내일이라 외치고 있을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건 너희가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도 계속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설명하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서, 요엘서 이럴 때 이 주의 날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약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심판의 날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편에서는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잠잠해지기는커녕 오늘 새벽 0시를 통하여서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원흉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신문 기사에 교회에서 전염이 되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믿음 생활하는 것 더욱더 우리들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대하는 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언제 옵니까?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밤에 도둑 맞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밤손님, 밤에 오시는 그 손님,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도둑 맞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밤에 밤손님 오셨을 때 어떻게 대비를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밤에 도둑이 오면은요,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밤에 도둑이 와서 우리의 귀중권 탁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주의 날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주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들이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낮에 잘 대비하여서 주의 날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지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이 힘든 삶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들은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그것을 재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빛의 자녀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의 날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권명하고 있습니다. 잠에 취하여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 우리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참 좋은데 군대만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 가는 게 왜 힘듭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 군대 가게 되면 군인들 훈련합니다. 훈련할 때 뭐부터 하냐면 제식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제식훈련이 무엇입니까? 차렷, 열중샷, 이것만 하루 종일 연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차렷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차렷이 아마 정신 차려의 준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차렷 자세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리 붙이고 팔도 붙이고 꼿꼿하게 힘주고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줄 놓이면 차렷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군대 온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차렷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루 종일 차렷 자세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열중샷. 그런데 이 열중샷은 열 중에서 열은 지켜가면서 쉬라라는 겁니다. 그 열중샷 자세는 차렷보다 편한 자세입니다. 다리도 좀 벌리고 팔도 뒤로 제껴서 편한 자세를 쉬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을 가게 되면, 군대를 가면 이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훈련, 항상 깨어있는 훈련, 긴장하는 훈련을 군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이 정신줄 놓으면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언제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습니까?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새벽 4시에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략을 막아내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비몽사몽간에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는 우리나라 휴가기 중에서 극성수기입니다. 이때는 호텔방이 몇 갑절 비싸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기간에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올 여름 장사 다 망했다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휴가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 갔다 온 분들이 이제 다시 내 직장으로 복귀한 다음에 휴가 했던 생각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일 하지 않고 휴가 가서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놀았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쉼을 마치고 이제 직장이나 가게로 복귀하게 되면 쉬었던 것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긴장 풀어졌던 것을 다시 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다시 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 다시금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9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느슨해진 것 다시 긴장해서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때 이 나라도 축복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너무나 유명한 지도자인데 그가 40세 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그곳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40살 때 도망가가지고 40년이 지난 80세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부터 80살까지 살았던 삶을 보게 되면 그 삶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간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덜 깬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모습을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80살 때 하던 일은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80살 정도 되면은 내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시포로와 결혼하여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내 재산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살면서 자기 재산 확보했는데 모세는 야곱의 2배의 기간을 살면서도 그때까지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2 아들 낳았는데도 아무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잠에 취해서 이 세상을 40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굴복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양떼 일구고 가다 보니까 호렙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다시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의 모습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 정말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려면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오히려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주의 날, 축복의 날이 되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은 신망애로 살아야 합니다. 신망애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을 가지고 신망애라 이렇게 줄여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으로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여기서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갑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기 때문에 전투할 때 외부의 공격에서 막아줄 수 있는 갑옷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갑옷, 가슴을 막아주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게 되면 항상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강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가 예수님 사로잡히니까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믿음 다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당당하게 맞이하려면은 항상 믿음을 돌이켜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다고 자신하던 베드로 주님 부인했지만 믿음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오히려 순교의 잔을 마신 믿음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폴리박 감독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통치하던 AD 한 150년 경쯤에 폴리박 감독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화형을 언도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너는 화형을 당할 것이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곧 다 없어지겠지. 하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사람이 의의 날이 축복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랄지라도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꿈을 꿔야 됩니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세상 돈 많이 버는 희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희망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망의 삶을 사셔서 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 빛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인가? 내가 과연 이것이 하는 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첫째로는 이 기준 가지고 해야 되고, 복음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라면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상이 어디 있길래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걸로 교회가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런 기준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 먹는 걸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겁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복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우상의 재물은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격상되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왜 교회만 갖고 그래? 다른 데도 많이 퍼지는데 기사 나는 것만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만 퍼졌다고 나옵니다. 이걸 갖고 한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교회만 공격하느냐? 근데 여러분, 낮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은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곁에 사는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주의 날이 행복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아는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신망애로 살며 덕을 세우며 사셔서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죄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일이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깊이 파는 사람, 주추를 반석에 놓는 사람,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온갖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묵상하며 순서에 따라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준 칭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승격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기나긴 방역에 먼저 지치지 않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화된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이 두려운 전염병을 이기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망회로 삽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한 공간에 50명 이내로 저희가 모이게 되고 거리두기도 이제 2m를 하다 보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동영상으로 식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인사하기는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며 삽시다. 네, 주의 날이 그리하여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24일 월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작업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전 건축 공사하는 진출입로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0시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임들이 2주 동안 취소가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바로 성전 건축 다음에 토요 찬양 집회에서 청년 1, 2부 연합 주관으로 해서 토요 찬양 집회 매월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 날 있다. 주보 광고까지 했는데 광고는 인쇄를 해서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찬양 집회 또 모임 셋째 주 여전도회 원래에 남성교회 원래에 또 기관장 접의회 이런 모든 소모임들 다시 취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정부 지침 끝나는 기간까지는 소모임들 다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도 예전에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 선포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은 앉아 있지만 성도님들 뵈면서 말씀 선포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쁜 것 보지 마시고 좋은 것 보셔서 이 코로나19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참 요즘에 교회 학교나 청년들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토요 찬양 집회 한다고 했는데 할 때마다 광고 날 때마다 취소되는 걸 보면서 아예 토요 찬양 집회를
주일 5부로 하면 어떨까? 주일 예배는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 아이들 이 힘든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더욱더 방역에 최선 다해 주셔서 교회에 오실 때는 발열 체크, 출석 체크,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일체 간식, 다과 이런 거 안 하신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 공모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받는 거니까 많이들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오늘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운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임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